예전에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팝송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프랭크 시네트라의 My Way. 뭐 남자분들 또 특별한 날 부르면서 분위기 잡는 뭐 그런 노래죠. And now the end is near. 뭐 이런 노래 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뭐 따라 부르는 분들 자주 부르신 노래 같죠?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노래로 우리에게 기억되는데, 이 노래가 참 감동적인 노래인데 가사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와닿는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죠. 내 길을 갔다. 후회도 있지만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계획된 길을 갔고 잘 모르는 길은 천천히 밟아갔다. 의심스러운 때 똑바로 서서 내 길을 갔다. 눈물 나도 위기에 처해도 그래도 난 내 길을 갔다. 그게 나의 길이었다. 참 감동적인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건조하게 들리시지만 정말 저에게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존경하게 되고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는 분들은요, 자기의 길을 올곧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면서 힘들어도 지쳐도 외롭고 눈물이 나도 그래도 참고 자기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인생, 정말 위대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인생길, 내 소명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선교사님 와가지고 찬양 축제를 같이 우리가 보곤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 저 멀리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곤 하죠. 그리고 목사로서 시골 작은 데서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외길 인생처럼 그렇게 수십 년간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 분들을 보게 되면 존경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바퍼 사역을 하시는데, 이 바퍼 사역을 20년간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사람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가시는 의사 분이 있는데, 이 의사인 성도님이 뭐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한 열흘간은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흘 동안 병원 운영을 못해서 손실이죠. 그런데 또 환자들 생각하면 병원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 닥터를 고용하면서 이중으로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출혈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저 멀리 선교 사역을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매년 빠짐없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교회 학교나 찬양대를 수십 년간 꾸준히 그 자리 지키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심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위협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 여기시는 그런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범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뭐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성경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시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선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중간에 이리저리 들르셨지만 그 목적지 예루살렘, 그것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놓친 적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은요, 유다와 갈릴리 그 지역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통치 구역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늘 이렇게 좀 적대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성경이 그려주기 때문에 이게 호의로 한 말인지 아니면 음모를 꾸미는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이 호의가 됐든 아니면 음모를 꾸미는 말이 됐든 팩트는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보고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이 누군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아기 예수를 위협하던, 그래서 뭐 2살 아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던 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대왕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 3명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나누어서 통치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또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책망을 하고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런 일화를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왕은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봉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 디베랴, 이 디베랴에게 얼마나 충성과 아부를 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배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막 아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딸랑딸랑 거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얼마나 황제에게 아부를 많이 했는가, 황제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랴, 이 황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죠. 아, 도시를 건설했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시를 건설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동원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큰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좋아했겠습니까? 다들 미워했죠. 안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한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상한 헛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자격지심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질투가 났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이 한 말은요,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그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도를 갖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 헤롯의 의중을 전해 들은 예수님 어떤 반응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여우, 왕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 헤롯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겠죠. 우리도 좀 교활한 사람 보면 저 여우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이죠. 이 헤롯은 실제로도 자기의 권력과 그 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비굴하게 굴었고 반대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활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롯을 저 여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를 뽑게 될 때 뭔가 여우 같은 분은 좀 지도자로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국민을 위한 충직한 그런 어떤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장로님 4.10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헤롯이 아무리 여우짓을 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이었고 여유만만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을 내쫓는다, 병을 고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늘 행하시던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신의 그 일을 중단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내일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마침내 제3일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에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완수하시리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당신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멋진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 따위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는 그 헤롯,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백과 용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는요, 헤롯의 뜻은 완전히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33절 말씀이 무척 도전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게 맡겨진 그 길을 가겠다.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협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고백하곤 합니다. 정말 믿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임종을 지켜보면요, 그 믿음의 용사 같은 분들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도 이 죽음이 얼마든지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내 일을 하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이토록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기와 기백이 부럽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엄습해 와도 끝내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그 용기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것은 천에 없어도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안에서 이미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기백과 용기,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34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대목에서 마음이 많이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선민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묵살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던 성전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것을 예견하시면서 주님은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여태껏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두 팔을 벌려서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거절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거절했던 주님, 그 주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그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거절의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종국에는 전쟁과 침략으로 파멸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미어지듯 아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만 보면 예수님이 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 전쟁과 갈등과 그리고 평화가 깨지는 곳의 상징 아닙니까?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우신다고 봅니다. 언제 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내 죄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놓고 정말 가슴을 치며 울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서 같이 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 여러 가지 믿음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울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애통해야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지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해야 하며 하는 기도를 때로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씨앗이 없으면 그 역사는 우리 눈에 확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암탉의 날개를 거부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놓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매년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도 같이 우시면서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얼마나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성과 발이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때로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소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요, 우리는 그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체험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도 살아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바짝 뒤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백과 용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품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복은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위협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뚜벅뚜벅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서 이따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죠. 분명히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완성해 가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